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한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것.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이제 드디어 나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까? 우리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때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본분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드디어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높이 들림을 받아 온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민족주의를 넘어서고 우리의 가족주의와 1차 집단의 기득권을 포기하라 말씀하시고, 새로이 형성되는 예수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벽이, 경계가 없음을 알려주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하심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드디어 우리에게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이 보아서 박수를 칠 만한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란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희생과 순교를 불사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인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승천의 확실성이라 할까요? 아니면 역사성,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는데, 그 승천 기사는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말고도 동일한 저자였던 누가가 쓴 이전 책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은 50절 이하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떠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기쁨을 가지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사도행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어떤 감정적 표현, 예수님의 측면에서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필연코 승천하시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면면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은 9절에서 11절 그 짧은 세 절 가운데에서 보고라고 하는 한국말로 무엇을 보고 자세히 쳐다보는데 라든지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5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죠. 9절에 2번, 10절에 1번, 11절에 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사실적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10절 같은 경우를 보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일어나는 광경,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그 모든 광경을 일목요연하게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의 승천이 절대로 허구가 아닌 그들에 의하여서 목격되어진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할 때에 그 다음을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성령 강림의 약속,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성령 강림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잠시 후에 한 열흘 후쯤에 성령 강림이 오순절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역사의 선상에서 이 예수님의 승천은 반드시 성령 강림을 위하여 역사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 자, 이 승천은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서 결국은 마감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거죠. 역사란 말입니다. 지나간 과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오실 예수님이거든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직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서 이것이 반드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그 선상에 예수님의 승천은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기반을 하여서 성령 강림이 오셨고, 그것에 기반하여서 예수님은 반드시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역사 안으로 들어오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여잡고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세관이 없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없으면 기독교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날마다 주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다시 오신다는 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오셔요. 예수님만이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단들이 아마 어림잡아서 약 지금까지 등장한 재림 예수, 자칭 재림 예수가 뭐 어떤 사람은 뭐 40명, 어떤 사람은 50명, 또 어떤 사람은 뭐 몇백 명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면 아마 수천 명이 내가 재림 예수요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금방 볼 수 있는, 이 근방에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있던데, 이 부흥오리에서 이렇게 제가 방향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사롬병원인가요? 그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그 즈음 어디에 그 하나님의 교회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이단이에요. 그 하나님의 교회, 항상 그 교회는 특이한 것이 꼭 창문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꼭 써 있어요. 어디를 가나 보면. 희한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안상홍이라고 하는, 안상홍, 그 자칭 이제 재림 예수,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장길자 여사가
또 뭐 하나님의 딸이니 이래면서 또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재림 예수, 뭐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정명석, JMS라고 하는, 요즘 막 쫓겨다니죠? 붙잡혔다는 말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이라든지, 뭐 요즘 또 신천지 들어보셨나요? 뭐 이런 것이 다 그 창시자들이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 말이죠. 이단의 이 창시자들이 참 진짜 제가 보면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무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재림 예수로 하는데, 내가 재림 예수니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각종 교리를 쫙 설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꼬드긴단 말이죠. 근데 조금만 교회에서 조금만 정신 차리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아니면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정말 무식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문을 닫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문을 닫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나요. 믿음 끝나는 것입니다. 재림은 심판을 위하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재림 예수가 와가지고 나를 믿으라는 소리를 합니까? 그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순간 심판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만 알고 있어도, 그런데 넘어갈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추종자들이 많은지, 그 추종자들이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가는 사람 몇 안 돼요. 다 기성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빨려가거든요. 답답하죠. 여러분, 혹시라도 혹시 여기 계신 분이야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면 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오시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승천하신 것처럼, 승천이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처럼 역사적 사실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로 재림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상태, 11절에 보면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본 그대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장소적인 면에서 또는 모습적인 면에서 그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광의 상태적인 면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무슨 영광의 상태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에 잠시 후에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죠. 구름이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구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름, 단순히 자연적 그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름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늘 나타났습니다. 한 몇 군데만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출애굽기 16장 10절 찾아보시고, 여자 성도님들 출애굽기 16장 10절, 한 군데 더 여자 성도님들 출애굽기 40장 34절, 16장 10절 찾았으면 손을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40장 34절 찾아보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민수기 16장 4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6장 42절, 한 군데 더 역대하 5장 14절. 오늘 말씀 중에는 성경 무지하게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앞에 딱 붙들고 계시다가 얼른 찾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10절, 출애굽기 40장 34절, 민수기 16장 42절, 역대하 5장 14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선 우리 여자 성도님들부터
출애굽기 16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요? 구름 속에. 출애굽기 40장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뭐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민수기 16장 42절 시작.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 한 군데 더 역대하 5장 14절 시작. 이 수요 예배 때는 남자 성도님이 적게 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5장 14절 다 찾으셨어요? 남자 성도님들 시작. 제사장이 구름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릴 지경이 되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 구름 하면 여호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상태적인 면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즉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한 영광의 상태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본 그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이가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온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이 장면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11 제자 거기 있었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한 두 사람 있죠. 그 두 사람이 천사잖아요. 그 천사하고 11 제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거든요. 본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이, 성경 다른 곳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제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천사들뿐만이 아니라 천사장의 소리와 온갖 호위하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은 11 제자가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찾아보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신약 맨 끝에 1장 7절 찾아보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누가복음 17장 24절, 누가복음 17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시록 1장 7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인, 모든 사람이 그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4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처럼, 이런 말이죠.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그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승천과,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승천과 이 재림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흔히 안 좋은 일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말세다, 말세 이러잖아요. 말세, 세상 끝이다, 이런 말. 말세네, 말세. 어르신들, 젊은 남녀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뽀뽀하고 있으면 이 말세네, 말세 이러잖아요. 네. 정말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 말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무슨 그런 안 좋은 일만 나타나면 말세,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초림.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죠. 이 승천과 그 다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더 이상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속사적 사건은 오직 한 가지죠. 재림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를 전체를 통틀어서 말세,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네 종말이네 하더니 지금도 종말이네 이렇게 하면 지금 2000년이나 흘렀는데도 종말이 끝이 안 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말세라는 것이 2000년이나 흐르면 그러면 앞으로도 또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안 끝나고 계속 종말이라는 말만 하고 지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종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종말이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기간을 가리켜 더 이상의 다른 구속사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그 기간을 가리켜 종말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말신앙 아닙니까? 이 땅,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초림, 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침표가 찍어지는 그 순간까지가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은 말세가 아닙니다. 구약의 때에 살던 사람들은 말세를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언제 오실 것인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실 것인가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 때와 시기는 알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니와 징조는 조금 말씀해 주셨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저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쭉 징조들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점점 강도를 더 높아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감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옛날보다 더 심하게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말세로 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언제쯤일까라고 하는 그 시기를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이단들이 막 등장을 했죠. 한때 1990년대를 휩쓸었던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누구죠? 이장님 씨, 한때 전 세계를 막 흔들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재림의 시기 우리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그때가 끝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힌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부지런히 땅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저 뒤에 있어요. 신약성경 387쪽, 386쪽.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한 군데 더 있어요. 그거 한번 또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2쪽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쭉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한 힌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 도둑은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늘 오게 마련인데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24시간 눈 뜨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자다 보면 도둑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도적같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몰래, 아무도 몰래 그렇게 오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그렇게 오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때에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 전파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준비되지 못한 양심을 가진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우리에게는 도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준비된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슴을 졸이고 나의 식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준비되지 못한 그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승천과 재림 사이,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대답을 하라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다. 11절에 보면, 우리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그 천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이야, 그 영광스럽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에 두려움과 떨림의 어떤 경외함의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 예수님이 올라가고 나면 우리는 이제 뭐 하나 하고 넋이 나가가지고 내 스승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끼리 또 뭐 하나, 기껏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랑 같이 있으면 참 좋은 시간 보냈는데 다시 승천하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어떤 걱정거리로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것인데 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님 왜 올라가셔요? 하고 넋만 놓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 준비됨이라는 것이 성화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룩의 삶을 점점 더 진보해 나가는 것,
믿음을 점점 더 자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의 때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심판의 때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런 성화적 차원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누굴 낳고 몇 살을 더 살다가 향수하였더라, 몇 세에 향수하였다, 죽었더라, 이런 말인데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놓고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의 차이가 뭐냐면, 창세기 5장은 낳고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향수하였더라, 죽음의 족보예요. 계속 죽었어요. 죽어서 쭉 죽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죽는 게 없어요. 그냥 나아요. 계속 낳습니다. 낳고 맨 마지막에 낳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족보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그런 족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인생은 끝이 있는 것이다를 알려준다면,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살 길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창세기 5장에 아주 독특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족보 가운데에 한 사람, 죽지 않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누구예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죠. 에녹이 안 죽잖아요. 모르시나요? 안 죽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가보시죠.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다 피셔야 돼요. 계속 볼 거기 때문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의 족보 속에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유독 에녹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에? 아니,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 에녹이 뭔데?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물론 엘리야도 안 죽었습니다만 딱 두 사람 안 죽었는데 에녹이 왜 안 죽었을까? 대단히 궁금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이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 65세 낳은 무드셀라를 탁 낳을 때에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계시를 받았어요.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이 창세기 5장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신약의 맨 끝 바로 전 유다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이렇게 눈을 보시고, 아담의 7대손입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금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무언가를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사람, 자기 아들이죠.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드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야 에녹아, 네 아들 무드셀라 죽으면 이제 이 땅에 내가 심판할 거야, 너 알아서 살아라, 이 말씀을 들은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에녹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같이 무드셀라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겁이 나니까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야. 그게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더니 말이에요. 300년을 동행해. 왜요? 야,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무드셀라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니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죽을세라 하면서 계속 하루하루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300년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드셀라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최장수인입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몇 살 살았느냐? 969세 살았거든요. 969세.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300년 해봐야 36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까지 에녹은 계속 긴장감을 늦추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다시 창세기 5장을 가보십시오. 창세기 5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 산수를 좀 하셔야 되는데,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몇 세의 아들을 낳았냐면 28절에 182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멕의 아들인 무드셀라의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습니까? 187 플러스 182, 369세를 살았어요. 그 라멕의 손자가 누구냐? 그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냐? 노아입니다. 라멕의 아들 노아예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가 무드셀라가 369세. 그러면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났을까요? 600세. 그러면 369세에 플러스 600세 하면 몇 세가 됩니까? 969세. 26절을 보십시오. 27절. 그는이 무드셀라예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가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 홍수가 난 거예요. 에녹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종말이 올 것에 대하여, 심판이 올 것에 대해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냐고, 언제 무드셀라가 죽을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르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이렇게밖에 표현을 안 한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에 대해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와 같이 에녹처럼 내일 심판이 임할지 모레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시기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긴박감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루하루 동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겠습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성경이 너무 왔다 갔다 66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헷갈리시죠? 그래도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우리 아까 찾았던 곳인데 5장 1절로 6절까지인데 앞에 읽은 것은 잠깐 놔두고 이제 5절 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에녹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 심판이 말지 모르는 긴장감을 가지고 진실되게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신약성경 133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덫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종말 신앙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가보시죠.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257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 13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성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께로 온전한 헌신,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깨어지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말 앞에 그냥 콱 가슴이 깨지면서 모든 지저분했던 자신의 삶을 다 청산하고 참회력을 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살아드림으로 오늘날 믿음의 후손들에게 성자라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2000년 후에 오시겠죠. 모른다니까요. 이 수요예배 드리다가 이때 오실지 내일일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오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해요.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종말을 신앙하며 사는 것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우리의 구원이 점점 처음 믿을 때보다 다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고 준비할 때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는 우리에게 지옥 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심판으로가 아니라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행하여 근신하고 기도하여 깨어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